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벗겨지고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누구셨나요? 잠시 학창시절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죠. 기억에 남는 선생님, 아마 그 선생님은 엄마처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던 천사 같던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아침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문을 지키시던 학생 주임 선생님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국민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셨는데 그 꼬맹이들을 집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 댁에서 먹던 오뎅국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한문 시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 한문 시간은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아무나 불러내서 칠판에 한자를 쓰게 하시는데 못 쓸 경우에는 가혹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출석부를 펴셔서 누구를 불러낼까 찾으실 때 그 적막감과 공포감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날 심판이 저에게 임한 것입니다. 제 이름이 불려졌고 나와서 대기만성을 쓰라. 대기만성. 큰데 그릇기 이룰성은 알겠는데 늦을 만자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의 몽둥이 맛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며 선생님들께 성경 찾는 법을 배웠고, 중고등부 때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며 인생의 비전을 세웠고, 신학교를 다니며 교수님들께 고전 언어와 신학을 배웠습니다. 목사가 된 지금 고창덕 원로 목사님께 목회를 배우고 또 오정현 목사님께 사역을 배우면서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있죠. 선생님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을 통해 받은 은혜와 교훈과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바꾼 선생님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12제자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을 바꾼 잊을 수 없는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기억은 제자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예수님 설교를 들을 때면 가슴에 불덩어리가 쏟아졌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할 때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피를 토하듯 기도하실 때 그 음성이 귓가에 생생했고, 요동치는 바다를 잔잔케 했던 그 권세가 기억이 나고, 내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의 손의 온기가 여전히 느껴지는데,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오롯이 제자들만 그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다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만 남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더 이상 철부지들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배웠던 그 수업을 통해 그들의 인생의 철학과 목표가 새로워진 거예요.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이 떠나신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들의 진짜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며 우리 교회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표제를 비전으로 품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제자의 자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3년간 가르쳤던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으며 오늘날 제자의 자격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빚으시는 성령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란 누구이며 제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교훈은 제자란 전적 위탁자입니다. 위탁이라는 말은 맡긴다는 말이에요. 전적 위탁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베드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으니 이제 나를 부인하고 주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본문 계속 띄워주세요. 28절. 내 인생과 내 직장과 가족을 팽개쳤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했다는 뜻이죠. 즉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다는 말이에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제자의 삶을 시작한 너희여, 제자들이여, 너희는 이 땅에서 현세의 복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다. 경기도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는 기독교 수양관이 있는데 이곳에 가보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기독교 신앙 소설을 순례 코스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 순례 코스. 제가 이곳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소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아주 유익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신앙 코스입니다. 그 출발 지점에 각 포스트마다 동상들이 있는데 그 출발 지점에 동상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 있는 철로 역정 순례길의 첫 번째 동상인데 철로 역정이 이 이야기 시작이 이렇습니다. 전도자의 복음 전파를 받은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신앙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죠. 저 뒤에 모자를 쓰고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신앙 여정을 출발하는 사람, 지팡이를 손에 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제가 눈여겨본 것은 이 크리스찬은 허리가 구부정할 정도로,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그 걸음을 시작합니다. 그가 등에 지고 있는 짐은 그가 살아가면서 부담해야 할 인생의 짐들이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송구영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쌓여진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많은 짐들을 지고 계시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의 짐을 지고 신앙의 여정을 떠난 크리스찬은 우여곡절 끝에 십자가 언덕에 도착하게 되고 그 십자가 언덕에서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 떨어져 굴러가게 돼요. 십자가 아래서 짐을 다 내려놓고 남은 여정을 힘차게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짊어지고 왔던 인생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았단 말이에요. 모든 짐. 목회를 하다 보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되 모든 짐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맡기는 분들을 자주 만나보게 됩니다. 구원 문제는 주님께 맡기지만 자녀 양육의 문제는 자기가 책임지려는 크리스찬 엄마들을 저는 종종 만나요. 영혼 문제는 주님께 맡기지만 사업 문제는 자신이 주관하는 크리스찬 사업가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믿음 문제는 주님께 맡기지만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는 스스로 결정하는 크리스찬 청년들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모든 짐을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인생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건강도 가족도 친구도 비전도 소망도 다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인생에 짊어지고 살아왔던 그 모든 짐들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셨습니까? 주님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내 짐을 잠시 풀어놓았다가 다시 짊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 드리는 한 시간 동안 잠시 인생의 고통을 잊었다가 예배당 나가면서 그 짐을 다시 짊어지고 나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짐을 영원히 주께 맡긴다는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 60년이 되어도 인생의 짐을 짊어진 채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기도회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많았지만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맡기고 주를 온전히 따른 참 제자는 드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4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 따르는 사람 많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얻는 것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고 어부의 빈 그물을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셨고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수천 명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르다 보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았어요. 그러나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온전히 주를 따르는 참 제자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33절 말씀도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되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 제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온전히 주께 인생을 맡기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촌철살인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34절 35절 보시죠. 같이 보시죠.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의 얼굴을 붉어지게 만드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들이 많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 성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 성에 악인들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돔 성이 멸망당한 이유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악한 것은 죄인들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악한 것은 의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선 한 마리를 사서 오래 보관하려고 소금을 잔뜩 뿌렸는데 생선이 상했다면 무엇의 문제입니까? 소금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로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곳곳에 소금처럼 뿌려주셨는데 세상이 계속 악해져 간다면 무엇의 문제예요? 성도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패를 막으시려고 이 땅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세상이 계속 부패해 간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의 문제이고 목사의 문제이고 제 문제예요. 이 나라에 수백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 땅의 거짓과 불의가 관영하다면 이 땅의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유익은 바라지만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 주일 아침에 대한민국 땅 5만 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예배당에 앉아 설교 듣는 무리들은 많지만 진짜 제자는 희귀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물으십니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렇다면 주께 맡겼는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짊어지고 오신 인생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을 지고 그 산과 같은 무게에 짓눌려 고통당하는 삶을 이제는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인생의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목사도 그 누구도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임의 자동차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새벽마다 저는 강단에 올라 새벽 예배 인도를 마치고 수북히 쌓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하나 기도 제목 기도하다 보면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 북부교회 친히 목회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목양하여 주옵소서. 내 목회의 핸들을 내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는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린 목회자는 비로소 잠이 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가정 여러분, 부모 여러분, 사업주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연약함과 무지함을 아시고 우리 삶을 우리 손에 맡겨두지 않으시고 주님 친히 붙잡고 계시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를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를 떠나서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BC 이후로 AD로 확연히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은 의미심장한 역사적인 팩트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정도를 계셨는데 그러다 부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33년간 이 땅에서 남기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건축하신 적이 없고 선교센터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가족을 남기신 적이 없고 제도를 시스템을 만든 적도 없으세요. 예수님 남기신 거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이요, 또 하나는 제자예요.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남기신 그 두 가지가 무엇이며 그 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규정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예수께서 남기신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4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 행하신 모든 사역과 설교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을, 이 말씀을 열방과 땅 끝으로 전하게 하시기 위해 증인을 세우셨으니 그 증인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 남기신 두 번째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제자는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남기신 그 마지막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암송해야 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명령이라 불리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시대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문명을 초월하여 모든 성도에게 주신 공통의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 남기신 가장 최고의 명령, 최고의 사명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그 지상명령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진실된 크리스찬들은 그 지상명령에 인생을 걸었어요. 선교사 짐 엘리엇과 순교자 본 회퍼와 한국교회 지도자인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 생애를 불꽃처럼 살다가 주님 곁으로 돌아간 모든 선배 크리스찬들이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우리 인생 잠깐 돌아보면 수많은 질병과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아직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의 완수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요, 세상살이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증인되어 주께 받은 사명, 땅끝으로 복음 전하는 이 사명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명을 주신 예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앞서가시며 싸우시니 그리스도의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마다 온 교회가 외쳐 부르는 찬송 그대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마침내 교회는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마침내 완수될 것이며 그날 예수의 지상명령이 완수되는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 예수께 헌신된 모든 제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불길이 일어나 그 말씀에 우리가 헌신을 다할 때 예수의 지상명령이 완성되는 그날이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렇다면 주를 증거하는가?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저 불신의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저 땅끝에서 공산권 국가에서 이슬람 치하에서 고통을 견디며 예배 한 번에 목숨을 바꾸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 모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말씀이에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조금만 더 견디며 조금만 더 참으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지금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과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예배하는 성도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아파도 가난해도 외로워도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던 주님과 같이 고난 중에도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세상의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에 여러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주의 복음은 땅끝을 향하여 계속해서 증거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세 번째,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사제관계는 엄격하기 마련이죠. 지금도 제자들은 스승을 섬기고 존경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더 엄격합니다. 예수님은 고대 스승이셨지만 섬김을 받는 스승이 아니라 거꾸로 제자들을 섬기는 스승이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3년간 수업을 받았는데 예수께 받은 수업 가운데 가장 강렬한 교훈은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그 수업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나누며 식사 자리에서 주신 그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으셔서 제자들이 발을 하나씩 씻기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시간은 강력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다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진귀한 풍경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선생이라니,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진 상식과 시대적인 관습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이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그분이 누구셨는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자,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의 몸을 입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뒤집혀요. 그 십자가에서 사망은 생명으로 뒤집히고 죽음은 부활로 뒤집히고 수치는 영광으로 뒤집혀요. 골고다 그 십자가, 그 가장 낮은 곳이 결국 그곳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을 뒤집어 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종이 되셨는데 우리는 왜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제자라면 주님 가신 길을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이웃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종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그대는 주를 섬기는가?
여러분 주님을 섬기십니까? 여러분 종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목숨을 다하여 세상을 섬기신 예수의 본을 따라 주님 섬기며 영혼 섬기며 예수님 가신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 깊은 땅속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와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온 대지를 흘러 마침내 어느 곳에 뿜어져 나와 마른 땅을 적시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해.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입니다. 35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땅 모든 예수의 제자들이 종의 모습이 되어 가장 낮은 곳에서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이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고 갈라진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기적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찰스 쉘던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교회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제자라는 이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이 땅의 모든 제자들이 마땅히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하나의 질문이 그 책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고전이 되었어요. 그 책의 제목 What would Jesus do? 번역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하셨을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자인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살아가며 하루를 마감하며 늘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시간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 세상 살면서 눈물 나고 서럽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로 주님께 물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로 물으세요. 기도는 명상이 아니에요. 기도는 정신수양이 아니에요. 기도는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나누는 영적인 대화요. 기도는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가 나오는 비밀한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대답을, 인생의 문제에 대한 모든 대답을 예수님 말씀에 기록하셨고 그 말씀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성경 속에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답을 얻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61장은